오늘 창세기 33장 본문은 우리가 잘 압니다. 벌써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죽을까봐 바단 아람으로 저 외국으로 도망했던 야곱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참 금이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향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개똥보집 하나 들고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맨주먹으로 그렇게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향으로 들어오는데 눈에 큰 가축의 떼가 2떼나 되도록,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거기 함께 있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의 수중 안에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에 보면 어때요? 야, 화천에서 나고 한 청년기까지 자랐다가 저 외국에 갔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야, 어마어마한 부자, 또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행복한 자리가 바로 오늘 33장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만 없었다면 그는 세상에서 칭송받고 그 자신도 참 기뻐하고 또 삶의 그 20년 역사를 갖다 자랑할 만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야복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 못해요. 그의 마음은 자랑스럽고 기쁘긴커녕 외국에서 20년 고생하면서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 한편에 숨겨놓은 커다란 숙제가 그에게 이제 면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 대면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칼을 갈고 마음에 이글거리는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는 형 에서와, 그것도 미리 정탐을 갔던 하인들에 의하면 세상에 칼찬 이 장병 400명을 말을 태워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대체 저 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고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야곱강에서는 결단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야곱가에서 누구 하나가 피 흘리고 죽어야 했을 그런 비극적인 자리가 이 야곱강 건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정한 전쟁터와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두 형제는 서로 끌어안고 입맞추고 용서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을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성서에는요, 오로지 한 가지 단어가 이 일이 가능했음을 설명해 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이 가능했기 했다라고 합니다. 해석이 아니라 실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8, 9, 10, 11절 4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말은 무려 몇 번이나 반복된 줄 아십니까? 4절밖에 안 되는데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 10절에 보면 형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은혜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말입니다. 카리스의 3가지 정확한 뜻이 복합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카리스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에르가라는 단어의 반대말이에요. 에르가는 일, 수고, 땀, 그런 일입니다. 근데 카리스 반대말이에요. 일이 아닌 것, 수고가 아닌 것, 내가 땀 흘린 대가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둘째는 카라에서 나왔어요. 카리스는요,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은혜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에게 은혜를 덮어주신다는 그 카리스입니다. 세 번째 카리스는 유카리스트로
언제나 응답을 그렇게 보이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트가 뭐예요? 우리 추수감사절날 배웠죠? 유카리스트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 없는 자에게 은혜는 그냥 한때의 추억밖에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수고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기쁨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화답하는 하나님의 은혜. 야곱이 바로 어제 이 약복강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자기는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거기 꿇어 앉아갖고 그렇게 눈물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하고 나서 오늘 첫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10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눈으로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으며 형님도 나도 기뻐함이니이다. 야곱의 말이에요. 누굴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에서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보고 누구 얼굴로 보인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인물에 대한 묘사가 별로 없지만 다행히 에서에 대한 묘사는 이전에 많이 있습니다. 에서의 원래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손과 몸에 털이 많이 나서 염소 가족과 혼동될 정도의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의 얼굴에도 역시 털이 북실북실한 그런 얼굴이었을 것이고 지금 400명의 군사를 칼을 채워서 야곱을 쳐 죽이고자 말을 달려와서 막 도착한 경우입니다. 가슴속에 사리를 가진 털이 북실북실하고 그리고 이 화살을 잘 쏘고 사냥을 잘하는 산사나이예요. 아마 우리말로 하면 산도적 같은 얼굴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눈에는 그 산도덕 같은 얼굴이 뭐로 보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저 산도덕 같은 얼굴이 저 분노가 이글거리고 사리가 충만한 얼굴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습니까? 바로 간밤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밤새도록 겨루어서 결국은 그 은혜를 축복으로 받고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일찍이 야곱은요 이 20년 전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봤어요. 이른바 우리로 한 뭐예요?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감격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소유의 모든 것 중에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감격에 이 표지로 베델에 큰 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계속 속이는 자였어요. 그 본성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는 행동이 늘 속이는 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제 야곱에게 속이는 자 야곱으로 부르지 말고 은혜 받은 자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름 자체를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 받은 자 눈에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산도적과 같은 에서의 얼굴조차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 목사님과 유대교 라피와 천주교 신부님이 이렇게 함께 호수의 밤에 이 낚시를 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이 배를 타고 조금 나가서 그래서 한참을 낚시를 하다가 굉장히 출출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라피가 한 사람씩 보트 밖으로 물 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뚜벅뚜벅 걸어서 그 끝에 있는 매점으로 갑니다. 신부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생각하냐, 내 믿음도 저 목사님과 저 랍비만큼은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굳게 그렇게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자기도 보트발로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는데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 앞에서 일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이랬다고 해요. 아이고, 신부님한테 바위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데. 물 아니었지만 거기 바위가 징검다리처럼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는요, 디딤돌이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 위로 걸어갈 때 그 보이는 자에게 바위는요, 뭐예요? 징검다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걸림돌과 같은 바위덩어리들이 디딤돌로 그렇게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원망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사물과 사건이지만 하나님, 내게는 이 일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의 눈, 사랑의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또 모든 사람이 디딤돌이 되고 은혜가 되게 미래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지금 뭐로 보여요? 선도적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게 된 역사, 이게 바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간직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보는 눈을 바꿔주십니다. 입술의 고백을 바꿔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는 행동부터 바꿔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본 하나님의 얼굴은요, 그저 마음 하나 바꿔서 잠깐 감정이 일어서 보여지는 얼굴이 아닙니다. 입술의 립서비스로 보여지는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첫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야곱은 에서 앞에 나아가되 어떻게 나갔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제 사이의 예의가 아닙니다. 형제 사이에 몸을 7번이나 굽혀서 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고대 기록에 의하면요, 2가지만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남한산성에서 한국하고 내려올 때 뭡니까 청나라분들에게 그렇게 처음인가요? 우랑케 중국군에게 임금이 구복지례를 하지 않았어요. 구복지례. 그래서 신하로서 내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이 구복지례와 같은 것, 그럴 때 7번을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복지례를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7번을 그렇게 땅에 머리를 대면서 절을 하더라.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재판받는 죄수가 재판장에게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전적인 의존과 경의를 표할 때, 그럴 때 7번 머리를 땅에 대면서 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형제 사이에 이런 절을 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에서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단지 에서가 혹시 죽일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진짜 야곱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야곱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이 전부인 사람과 신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만나는 현장은요, 신앙을 재판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늘 우리의 신앙을 재판하는 자리예요. 대충 믿는 사람, 그냥
형편에 따라 믿는 사람은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현실 제한적입니다. 그가 하는 행위는 대개 다 체제 수능적이에요. 체제 수능적이라는 건 뭐예요? 형편되는 대로. 몸도 형편이 안 되면, 야, 내가 늙었으니 아프니 연약하니 형편되는 대로 그 행하는 모습들과 그 믿음의 수준들을 바꿔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따라해요. 하지만 신앙이 모든 것인 사람은요, 결코 체제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에서 어떤 일이나 사회의 일에 어떻게 보면 비협조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전적이기도 해요. 이것은 아니지 않냐고요. 이렇게 신앙이 자기의 모든 것인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늘상 어때요? 재판을 받아요. 뭐 믿어도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에도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런 부분이 걸리실 텐데, 세상 사람들은 편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야, 온 가족 저 대전에서 제주도에서도 오는데 주일날 토요일날 와갖고 주일날 우리 가자라고 하는데, 근데 신앙이 전부인 사람은 어떻게 주일은 안 돼. 그랬을 때 신앙생활한다고 해도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말이 뭐예요? 재판을 그렇게까지 주의를 시켜야 되냐고. 그러면 성경에도 가족의 화목이 중요하고 화합이 중요하지 하면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에서에게 대충 맞춰주며 살았다면, 내 형이 장자니까, 하지만 난 장자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때가 되는 날 내게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충 그렇게 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요, 이런 어려움에 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붙은 건 뭐예요? 그의 육신의 정욕이 있었기도 하지만 철저히 붙은 것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바람에 야곱의 눈에 도대체 저 나쁜 동생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동생이라고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또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신문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생각합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도도하게 행동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비하까지 합니다. 너 가진 게 뭐 있다고, 잘난 게 뭐 있다라고 우리를 깔보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재판이에요. 내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그들에게 분노의 불이 붙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까지 끌고 가요? 완전히 파멸시키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야, 인성도 없고 인격도 없고 도덕도 모르는 놈이야. 불의한 사람, 어미아비도 없는 놈으로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까지 끌고 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신앙 때문에 내 것을, 또 내 중요한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어떤 때는 나오기도 해요. 그러다 한 번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서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장난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는 일일 줄 몰라도 하나님 백성의 당사자들에게는요, 정말 사활이 걸린 중요한 고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맨 7번째 천사까지 다 책을 열고 진노가 하면서 맨 나중에
벌어지는 전쟁이 뭐라고 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최종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서로 힘을 규합해서 그래서 치러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뭐 3차 세계대전이니 뭐 유럽에서 연구하고 예전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 많은지 모릅니다. 뭐 소련과 뭐 미국이 싸우고 중국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격돌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의 실상입니다. 아마겟돈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할무기또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할무기또를 갖다가 로마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음차에서 할무기또를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하솔 왕의 부하인 시스라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완전히 멸절해야겠다고 연합군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와서 아마겟돈, 무깃도산에서 이 대격돌을 벌인 데서 유래한 말이 바로 할무깃도, 아마겟돈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주변 사람과 싸움이 붙을 때요. 그것은 더 이상 나와 그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 저 형제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과 저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야곱이 에서 앞에 무려 7번이나 절을 하는 것은요. 어쩌면 대단히 비겁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신앙의 행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에서와 야곱은 형제 사이예요. 10살, 20살씩 아버지 뻘대로 차이 나는 그런 차이도 아니고 쌍둥이입니다. 게다가 야곱의 가치관에 보자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털 많은 털복숭이 짐승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에서 앞에서 전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어제 야복강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에서 앞에서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복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는 에서에게 머리 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리 숙인 것이에요. 7번이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그 은혜 받은 야곱을 보고 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야곱을 만나기 전에만 해도 미움과 증오가 바로 이 헛걱거리는 이 말에서 내리기 직전까지도 이 미움과 증오로 에서의 마음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치 왕에게 하듯이 동생 야곱이 죄수가 재판장하게 하듯이 7번이나 그렇게 절을 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놀랍게도 성령께서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에요. 증오감이 사라지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를 얼싸안고 입맞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신앙적인 이유도 있지만요. 다른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악한 본성과 교만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앙적인 핍박이다라고 변명을 하지만요. 실제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육신에 대한 그런 정욕이 있습니다. 이생에 대한 자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함을 가지고 그 이기심을 가지고 신앙을 포장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증오감과 미움을 불러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땅히 존경해야 할 부모와 상관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경고를 했잖아요. 부모에게 봉양할 것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면서 그렇게 부모도 봉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앞세워 갖고
내게 주신 머리, 사회에서 머린 상관을 업신여기고 그를 비방할 때, 그럴 때 갈등들은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기꺼이 머리 숙일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의 형으로 두신, 그분을 나의 부모로 두신 하나님께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끌어안지 못하는 것은요, 내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기질과 꺾이지 않은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 게으름들과 세상의 탐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그를 끌어다 앉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면서 야곱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형된 자를 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머리 숙여야 할 사람에게 머리 숙이게 하심으로써 야곱을 온 세상을 끌어안는 사람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머리 숙였을 때 그것은 에서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끌어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참 희한한 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보세요.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끌어안지 못했어요. 그 많은 7, 8명이나 되는 자식 중에 이삭 하나만이 그렇게 그 가문의 그 장자로, 믿음의 장자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쌍둥이로까지 한꺼번에 주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끌어안지를 못했어요. 에서는 이방족 속에 우상숭배자의 그 조상이 되어버렸고 2분의 1 야곱 하나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은혜 받고 이렇게 존경할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존경했을 때 자신의 어떤 교만이나 세상적인 그 비굴하다라고 여겨지는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로 그를 봤을 때 에서를 보고 결코 왕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내게 손해주는 저 형이 하나님의 얼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었을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12아들 모두를 자기 첫째, 둘째, 셋째 자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두 다 끌어안는 그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입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기가 막힌 아들들이에요. 막내 동생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 막내 동생 이 요셉에게 한 짓을 보십시오. 어떻게 형제간에 그런 일을 합니까? 거기다 이 큰형 르우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에 아버지 첩과 통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쳐내고 잘라내야 할 자식들을 은혜 받은 야곱은 오늘 에서를 끌어안고서 그 아들들 모두를 갖다가 그는 끌어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에서를 끌어안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그럼 누가 누구를 끌어안았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씩씩거리며 달려왔던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얼싸안았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습니까? 야곱은 에서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아요 라고 했지만 에서 편에서 보자면요, 오히려 자기 앞에 꿇어앉아서 형을 존중하는 야곱 이 동생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았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싸우는 자의 모습은 어디 간 데도 없고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겸손함으로 드러내고 있는 야곱의 얼굴이 분명 하나님 얼굴처럼 에서 눈에는 빛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에서를 눈물 흘리게 했습니까? 에서는 자기 가족도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파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동생 야곱의 가족까지 내가 챙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서 보이는 가치가 최고인 사람입니다. 재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동생이 주는 선물들을 마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짐승과 같은 사람 에서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니고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너무나 중요시 여긴 나머지 친척이나 친지들, 내 동생들, 내 형들, 또 내 직장의 상관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섬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관계가로 확장되고 또 포용되고 용서되고 축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을 말씀하셔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맨 처음에 말씀하시거든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의 원천이 돼서 그 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지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정할 자를 인정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책임져야 할 자를 책임지는 것, 마땅한 이 책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족들에 대해서, 특별히 가족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요, 저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에서와 같이 산도덕같이 포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내게 없어서요. 내가 그 앞에 7번까지 절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절하는 순종함이 내게 없어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과 수치를 제시하면서 같이 겨루고자 하는데 어떻게 내 눈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같이 보이겠습니까? 더더욱 에서의 눈에 나는 가증한 자요, 속이는 자요, 내 것을 빼앗은 자요, 400명의 칼창 군인을 갖고 있으면 지금 다 칼로 쳐서 죽여야 할 자로 보이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형제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의 사랑으로 넘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고 내 입술에 맛이 달라지고 내 하는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깊이 화해하십시오. 기준은 오늘 이 약복강과 같은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내 눈에서 먼저 눈물 흘리게 하시고 내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에서 앞에 절할 수 있으며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안에 아프고 쓰린 날이 많았고 오해와 갈등, 고통의 시간, 또 서로 몫에 대한 나눔, 또 부담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나눔 때문에 갈등과 아픔의 시간이 많았지만 오늘 이후에 결국은 예수의 사랑 때문에 이겼습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가정은요, 내 식구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 일가 친척, 교류, 친척들이 모두 함께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그들의 눈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으로 살아가게 하는 풍성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